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잘하셨어요. 인생에서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손에 잘 만져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보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손에 만져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믿음, 소망, 사랑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것 같지만은 막상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체득이 돼야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그리고 예배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믿음을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본보기로 그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도대체 믿음을 살았냐 이거를 한번 체득해 보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체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충분히 그분을 통해서 이해해보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삼는 게 이게 체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모범적이며 본보기로 성경을 통해서 삼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넘버원 누구냐? 탁월한 모델을 뽑는다면은 두말 나위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모두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도대체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정이 있어요. 딱 부러지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어떠했을까? 순간이지만 그게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하지만은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점진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작이 언제였나요? 다 다르시겠지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굳건하고 확실해지셔야 돼요. 점진적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공도 하게 되었고요. 실패도 겪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고 인내하면서 앞을 향해서 인생을 참 이 믿음을 경주해 나가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과 승리를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내 믿음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장 성숙 그러나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보아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전 과정, 전개 과정은 다른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 성장해서 확신된 믿음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장소를 통해서 변화되더라고요. 분명히 드러난 것은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었다고 했는데 굳건하게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장소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먼저는 창세기 12장 1절 바로 오늘 본문 앞이라고 했어요. 종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딘가요? 갈대아우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냐면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아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망이에요. 절망. 어둠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땅 갈대아우르 땅이에요. 한마디로 죄가 있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던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발자국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까요?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있는가요? 하여튼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것이 어디냐면 갈대아우르였어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5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냐면 하란이죠. 5절에 하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이동하여서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그럼 하란이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란은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던 장소가 하란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갈대아우르와 가나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장소가 하란 땅이에요. 자꾸만 이전 삶으로 누가 이렇게 꼬드기면은 그쪽 장소로 가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또 하란 땅이에요.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기울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 장소가 이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란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란 땅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꾸 주위의 모습으로 기울어지려고도 하고 아니야. 내가 하란 땅으로 가면 되겠나.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땅일런지도 몰라요. 이게 믿음의 생활의 여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은 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 드리며 여기 오셔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같지만 또 내일부터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토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하란 같은 분이 계세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5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갈대아우르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 곳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능력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비로소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했던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온전한 이제 마음을 다 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모리아산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거기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쳤어요. 더 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장소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성숙하고 확신해지는 걸 보면서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장소를 거쳐서 지금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런 갈대아 우리에 아직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주일은 믿는 분 같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란의 모습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참 서운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세요? 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여러분 그런 분으로 정말로 확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가나안 땅에 가셔야 된다는 믿음이 가나안으로 성숙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가나안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확신된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는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오늘도 애를 쓰셔야 돼요. 주중에도 애를 쓰셔야 돼요. 다음 주일에도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앙에서 탁월한 분이에요. 제일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는 다른 분이 없으세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확신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해준 모델의 요소가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을 공고하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 요소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하반부에 보면 본문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생애 처음으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애 처음으로 제단을 선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야,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단 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에 마침내 예배 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서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고 가장 고귀한 시간이 누구인 것을 아는 분이 나오셔서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태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지금 우리의 예배 태도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 태도를 내가 지금 가지면 믿음이 정말 확고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확고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요 인생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모델입니다. 최고의 모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정말 진정한 찬양과 번신의 마음을 예배 속에서 담아 보여주었어요. 한 가지는 참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분들 계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였던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까 서기에서 고향이 갈대아 우루라고 했어요. 근데 갈대아 우루 사람의 그 성향이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의 성향은요, 성격은요, 항상 우상 숭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대아 우루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갈대아 우루는 어디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벨탑이요. 여러분 바벨탑이 생각나시잖아요. 바벨탑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야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 온 천하에서 우리의 이름만 높이게 되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벨탑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자기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온전히 온 지면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망했어요.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1장이 넘어가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단 만드시고 그리고 예배드려서 온 천하의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이름을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걸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게 뭘까요? 고백하세요. 지난 한 주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길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시대요. 한 분은 구경하는 예배자가 있으시대요.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가 손을 얹었네, 목사가 또 오늘은 어떡하네, 이렇게 구경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결단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오늘은 성찬을 했는데 성찬 한번 잘 오늘 받고,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그냥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간 분 중에는 구경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고백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구경꾼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참된 예배자는 진심으로 예배를 참여하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리려고 정말 진정으로 노력했던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분인가요?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예수님 신앙 이 말씀을 듣거나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또는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잘 드려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단을 쌓았어요. 8절 중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누구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됐어, 토요일이 됐는데 내일 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좀 달라고 좀 예배 좀 드려야 될까? 이건 만점입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오늘의 마음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다 나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 우리 오시면 이제 준비를 하셔서 찬양을 하세요. 오셔서 찬양 사람들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저쪽을 바라보시고 하시지만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 찬양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곡을 선정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중들은 찬송과 화답으로 아멘 하면서 손을 드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에 와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을까 이게 배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또 내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만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드려요? 아브라함의 성장이 신앙 성장이 있을 때 그는 누구까지 드렸어요? 이삭까지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까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식까지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까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까지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식까지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드릴 수는 없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자식까지 드리려는데 저는 자식까지 번제를 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성도님의 아이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다 들어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저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서 어떻게 이거를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다 조목조목 따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성도님이 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럽니다. 안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래요. 요즘 아주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고, 아빠가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가서 따지려고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이겨요. 이깁니다. 거기는 교회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는 그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밖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 안에서 내가 권사님 자녀를 갖고 있고 내가 장로님으로서 자녀를 갖고 있으면 그랬을 때 아빠는 장로님인데 어머는 권사님인데 그런 것도 처리 못해? 이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집안 안에서도 아무 얘기 하지 말고 밖에서도 아무 얘기도 하는 게 이게 죽는 겁니다. 자녀 안에서도 모리아산에서 그것도 죽는 겁니다. 이게 모든 면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놨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드리기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이유 것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도 마음도 중심도 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떠났습니다. USC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레오 버스카클리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만일 여러분이 앞으로 단 5일만 시간이 남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때가 되면 저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해변을 걸으면서 해지는 광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이 나왔대요. 그때 이 버스카 클리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반문을 했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좋은 것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 뒤로 미룬다는 건 말씀이에요.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좋으면서 나중에 그때 가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때 가면은 이제 5일 남으면 그때 인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예배를 지금 드리셔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전부도 아는 지금 현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지금 있으셔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높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리시고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그래야 예배의 온전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예배자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단계도 있고 그리고 확신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우리 제일중학교 성도님들 아마 확신하는 단계에 지금 믿음의 확신자들이 다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예배 요소를 잘 갖춰서 아무쪼록 남은 인생 예배를 드리며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헌신하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